말씀까지 어제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의 태도와 또 모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비유에서 보다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말씀이 오늘 44절에 있는 대로 예비하고라고 또는 준비하고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마지막 때를 지금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는데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건 분명해요. 오시는 건 분명하고, 이 오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어제 그 마곡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잠깐 회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수원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꽤 오래 하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데 나름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셔요. 이제 순복음 쪽의 교단인데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고, 또 말씀을 나이가 벌써 목회를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시는데 다시 이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니까 참 귀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요한계시록을 했고, 또 신은철 목사님도 지금 그 마곡 지역에서 요한계시록을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니까 영상으로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본인도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안 해봤겠냐고요. 30년 가까이를 목회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했겠죠. 했는데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제 과거와 다르니까 새롭게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좀 준비하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장로님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과거죠. 과거에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또 장로님 정도 되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셔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 여기저기 뭐 성경 세미나나 또 이런 데 관심을 또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지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또는 현재 또 장차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포가 나오고 막 전투기가 나오고 3차 대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하면서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네?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장차 있을 일로 지금 현재 시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니까 백신도 맞지 말라. 백신 안에는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라고, 과거에 바코드 이렇게 바코드 있는 물건은 사지 마라.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럼 아무것도 못 사요. 과자 한 봉지 살 수 없어요. 과자에도 다 바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만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장에 가서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그런 뭐 야채나 채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산품은 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코드 시대가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적인 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고 해야겠다
이분 돌아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그거죠. 자기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했더라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가르친 것도 자신인데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니 안 바꿔지는 거잖아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소명이요,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귀한 일이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업식 그러니까 과목 가운데 찬송가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찬송이.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찬송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 우리가 잘못 부르는 이제 특별히 그런 찬양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학기를 배웠는데,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600곡이 안 됩니다. 600곡이 안 되는 찬송 중에 몇 곡을 배우겠어요? 잘못 부르는, 익히 알려진 찬송가 중에 잘못 부르는 것만 지적을 해도 한 학기가 갈 텐데, 수업이 13시간인데 13시간 중에 13곡을 다 가르치겠냐고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몇 곡이나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 600곡이나 600곡 가까이 되는 이 찬송가를 어떻게 찬양해요? 예배 시간 찬송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모르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배운 적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찬송가를.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를 교회에서 많이 안 하니까 복음성가는 많이 알아도 찬송가는 많이 몰라요. 주연이도 반주하면서 복음성가는 쉬운데 찬송가는 어렵대요. 이제 곡도 어렵지만 안 불러본 거예요. 예배 시간 아니면, 우리가 수요일도 복음성가라니까 주일날 예배를 많이 참석 안 했으면, 어른들 예배를 많이 참석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은총이가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청년들 중에서는 찬송가를 제일 많이 할지도 몰라. 어쨌든 처음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9살 때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9살 때 목회를 하면서 나름 예배를 많이 드려서 찬송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찬송가, 이 많은 찬송가를 언제 다 불러볼 거냐. 분명히 내가 아는 찬송가를 중심으로 예배 시트를 짤 거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서 반주기를 켜놓고 1장부터 끝장까지 불렀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1장부터 끝장까지 반주기를 연속 반주를 시켜놓고 1장부터 앉아서 혼자 반주기에 맞춰서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걸 다 부르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근데 좋은 곡도 많아요. 내가 모르니까 안 불렀던 좋은 곡들도 너무 많고, 1장부터 끝장까지 이 적지 않은 시간을 계속 찬송가만, 지겹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은혜를 받더라고요. 찬송가를 하루 종일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틀어놓고 같이 찬송하는데 막 순간순간 막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찬송도 적게 하고 줄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좀 회복이 되면 조금 더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수요일도 그렇고 찬양하는 시간을, 복음성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조금 더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찬양을 많이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시장터에서 피리 불 때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해왔어요.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아휴, 이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모른다고 질문할 때가 너무 깊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나를 모르면 찾아서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했어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막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찾아보죠.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적은 인원이 나오니까 이 새벽에 어쨌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힘내시고 또 이 새벽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말씀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 24장 45절부터 우리가 읽은 다음 말씀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주십니다. 도둑이에요. 도둑이 만일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지 않겠냐? 도둑이 온다는데 자고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말해줘요? 물론 이 궤도 루팡이나 이런 만들어낸 추리물인데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루팡이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훔쳐갈 자신이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오겠다고. 참 대담하죠. 이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어요. 현대판. 그러나 과거에 도둑이 내가 몇 시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43절을 참고하면 도둑이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느냐. 집을 뚫고 들어가요. 흙으로 만든 집을 어느 한 곳을 뚫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개구멍이라고 하는 거죠. 개구멍을 만들어서 몸을 좁게 만들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뚫고 들어갈 정도니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겠죠. 미리 뚫어놓지 않는 한 그 집을 뚫어야 되면 시간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시간에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 깨어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불을 밝히고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 잠을 자지 말란 얘기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잠을 자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직장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마치 도둑이 올 것처럼 밤에 올 것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낮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까?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4장, 25장, 26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26장 맨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3번의 말씀 끝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고, 계속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 차가운 물을, 냉수라고 하는 얼음물인데 이 차가운 물을 받았었어요. 물이 귀하니까 라오디게아는. 그러면 라오디게아도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5km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믿음 신앙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점에서 라오디게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옷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뒤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이 옷을 지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고,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늘 입는 옷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에 이렇게 닿아서 또 묻어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죠. 그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내가 누구와 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잘 때 이렇게 충전기를 꼽아놓고 자거든요. 하루 종일 쓰게 되면 거의 방전이 되니까 충전기를 꽂아놓고 자요. 그러면 아침 돼서는 몇 시간 안에 다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한다면, 또 사용하게 되면 지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여 살면서 늘 충만하게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쪽인 면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새벽에 기도하든 또 저녁에 기도하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라. 그리고 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 것과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지금 제자들, 특별히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를 기도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깨어있어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